이 구장에서 저자가 질문하는 것, 답변하는 것, 혹은 발표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의문점 뭐 이런 것 다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발표하세요. 예. 인설할 수 있는가? 입장 발표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96쪽에 보면 신은 우리를 부르고 명령하는 것으로 경험하는 종교적 이상을 상상 속에서 실현한 현실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신이 처음에는 다신론에서 출발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신론의 장점은 인간의 그 희로애락을 다 신들이 투영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이 다신론의 신들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고 못하는 분야가 있고, 또 신들이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래서 인간 세계를 그대로 투영하는 모습 같아서 그들한테는 악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사유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유일신론으로 이제 가게 되고, 그 유일신은 이 모든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각 분야에 잘하는 것들을 다 모아놓은 총집합체 같은 그런 그 유일신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역시 이 유일신론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악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198쪽쯤에 보면 잠깐만요. 제가 아까 처음에 트윈을 잘못 얘기했는데 198쪽에 신이란 인간이 열망해서 도달하고자 희망하는 영적 이상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다신론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신론에 한계가 있어서 유일신론으로 갔는데, 이 200쪽에 가운데쯤에 보면 유일신은 악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강제적인 힘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랬겠거니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네가 믿지를 못하고, 또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뜻을 알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 안에서는 갈등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은 고통받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됐을 때, 고통받을 때 하나님 함께 고통받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그 새로운 신앙이랄까 이제 나왔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주니까 위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에게서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뭐 단적으로 예를 든다면 세월호의 아이들이 그렇게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셨다, 이게 어떤 위로도 전 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같이 죽었으니까, 내 아이가 돌아오지 못했으니까 저는 그거가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203쪽에 보니까 여러 현대 신자들이 생각하는 고통받는 하느님은 존재할 수 있지만 종교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고통받는 하느님은 단지 인간의 눈물이고 동정이다. 그 하나님 안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단추피식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어떤 종교적 이상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시 한번 그 무욕 또 사심 없음 말이 다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체로 존재하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한테 뭘 자꾸 기대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뭘 해내라 이렇게 생각을 애초에 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우리가 추구하는 최고의 선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이게 이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심 없음이 결국은 우리가 최고의 종교적인 정치, 최고의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양반은 신정론의 문제를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너무 기대하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얻어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는
원망도 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느냐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은 자기 자체로 있는 건데 우리를 애초부터 뭐 어떻게 너를 내가 어떻게 해주겠다는 생각조차가 없는 분일 수 있다. 그래서 욕심을 다 버리고 209쪽에 보면 내 자신을 위해 최고의 선을 성취하려는 욕망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최고의 선을 성취할 수가 없다. 최고의 선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고 그 최고의 선 자체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혹은 출처가 되시는 존재로 표상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단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를 위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넘겨서 210페이지 가운데 집에 보면 그 사심 없음이 곧 거룩한 사랑이고 하나님이다. 사심을 버렸기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사심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뭐랄까 신도들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을 성숙한 신앙의 경지로 인도하는 데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뭐 자기 앞에 나타나는 고통의 문제를 하나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그런 저는 성숙한 신앙에 도움이 된다고도 생각하지만 사심 없이 믿을 수도 애초에 없을 것 같고 또 이분이 말하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인가 어떻게 보면 정말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는 생각도 들게 하는데 저는 우리 안에 그 영적인 영성이 있다는 건 영성을 준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영성을 이끌어내시는 분도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이 단축빛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심 없음으로 가는 게 훌륭한 신앙의 태도인 거는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요점을 잘 꼬집었어요. 불교 얘기를 잠시 하면 지금 불교는 부처님의 오리지널 무욕, 집착을 버려라. 아주 성공한 고승, 간판 고승들 두서너 명 빼고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유명해진 고승들도 처음부터 그런 약을 팔았으면 그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을 게 100% 확실합니다. 제가 불교계 알 만큼 알아요. 제가 종교재판 받을 때 중앙일보, 그 당시에는 중앙일보가 멀쩡한 신문이었어요. 중앙일보 종교 담당 기자가 조계종 네 분도 그 감리교의 네 분도 이렇게 다 같이 취재하러 다니는 기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조계종 네 분 얘기해 주는 거 들어보면 어느 종교나 다 밥그릇 싸움입니다. 무욕, 이게 큐핏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지금 캠브리지 대학에서 배부르게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런 건데 부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으니까 무욕, 그 말 되죠. 근데 이건 현실성이 없고 그래서 지금의 불교 절에 가보면 거기 그 속리산 절에도 가보라고요. 거기 법주사 가면 온갖 귀신들이 다 나한들 불상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주는 거예요. 뭔가 네 소원을 성취시킨다. 그게 불교의 원래 시달타거든요. 석가모니는 깨달은 사람이라는 말이고
부다는 해탈한 사람이라는 말이고, 석가모니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처다들에게 시달타라는 이름을 줬는데 그건 소원성취예요. 유대교도 소원성취고 절간도 소원성취고 우리 목회자들도 교인들에게 소원성취의 확실한 길이 여기 있다 이렇게 목회하지, 큐피처럼 나한테 오면 확실하게 무욕의 길로 인도해 주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이 큐핏은 정말 꿈꾸고 있다, 이게 1번이고, 이제 저처럼 이제 은퇴하고 나면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장사는 끝났잖아요. 나 혼자만 생각하잖아요. 요럴 때는 이 무욕, 이 시달타가 했던 집착 버려라. 왜냐하면 집착이 나빠서가 아니라 고통은 나쁜 거니까.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사심, 집착을 버리는 거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아멘이에요. 결국은 이거를 배워야 될 거라고 보는데, 불교와 기독교가 얼마나 다르냐? 기독교는 끊임없이 신정론 얘기하고, 바울도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다 이런 말을 해요. 죽음이 실체라고요. 귀신이야. 근데 죽음을 죽인다 이러는 건데, 불교 입장에서 보면 기독교인들은 어린애같이 불쌍해요. 제가 언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LA에서 그 이라 스님이라고 공부를 많이 한 그 여자 스님인데, 그분에게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일어나가지고 봄에 많은 신혼여행 갔던 젊은이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랬을 때 기독교에서는 소위 신정론 문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거 묻는다 그랬더니, 그 불교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질문이 넌센스라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 있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 시간 차이가 뭐 이렇게 대단한 거냐. 그래서 처음에는 기분이 되게 나빴어요. 이게 늙은이들이 죽었다면 괜찮은데 청춘들이 꿈을 가지고 신혼여행 갔다가, 주로 거기가 아마 괜찮은 해변이었는가 봐요. 거기서 쓰나미를 당해서 죽었는데 이게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게 뭐 대수냐. 그러니까 이게 막 얼마나 황당하고 불교가 무서운지,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그 이라 스님 얘기가 그렇지, 그거 맞는 얘기야 그런 생각이 슬슬 듭니다. 근데 조 목사님 교회의 교훈들은 연세가 드셨으니까 시달타 목회, 소원 성취 목회, 이거보다는 무욕의 목회, 무사심의 목회, 요거 한번 해보나? 그럼 헌금이 확 줄어들면 어떻게 해요? 이거는 헌금은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해볼만 하네. 이거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소위 패러다임이 기독교의 사형리는 영생, 사후세계 이런 건데, 이 사후세계, 영생, 불말 이런 거는 도덕심의 정화, 순결, 순수성 이거에 모순되기 때문에 큐핏은
사후세계, 영생, 불멸, 천국, 소망 이런 거는 다 제거해야 기독교가 도덕을 완성하는 순수한 종교가 된다라고 보고 큐핏은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통적인 기독교에서 보면은 말이 안 되는데 생각을 충분히 해 볼만 하다라고 봐요. 제가 LA에서 부자들 몇 사람들 만나 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사람들, 돈 관리가 날마다 고민인 사람들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 행복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없으니까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돈 많은 사람도 근심 걱정 속에서 살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불교, 오리지널 불교, 시달타, 소원성취, 지금의 불교 말고 무욕, 무사심, 무의자연 이런 그 오리지널 불교나 오리지널 도가 그다음에 큐핏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데 고객이 감동받겠느냐? 우리는 오염이 됐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욕, 무사심, 정결, 순결, 순수성, 영성의 완성 이거는 약은 안 팔릴 거라고 봐요. 제가 마가복음을 좋아하는 거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한 사업이 귀신 쫓아내는 거거든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본주의 경쟁사회 속에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으로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저만 해도 잘 나가다가 가끔씩은 우울해질 때가 있는데 우울해질 때는 저보다 형편없는 놈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출세하고 자식들도 잘 되게 하고 뭐 이런 거 보면 세상이 뭐 이래 그런 생각이 가끔씩은 들어요. 그러면 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데 이 귀신이 잘 안 물러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핏이 순수한 도덕성, 무욕, 무사심 이거를 계속 강조하는 게 의미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게 장사가 될까? 이거는 심각한 질문인데 저는 언젠가 우리가 여기에 도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후 보상, 영생 불멸 이런 것이 다 다신론하고 연관이 있어요. 다신론, 유일신. 이제 그 유일신이 기독교 구약성서 안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유일신 신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신론자, 무신론자, 유일신을 믿는 유일신 신앙인 좋은지 나쁜지는 뭐 잘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제 경험상은 다신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착했던 것 같아요. 남들한테도 잘하고 왜냐면 이론적으로는 유일신이 그 모든 신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만 사람한테 더 가깝기는 아까 이제 빛과 이들과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소소하게 내 주변에 있는 신들이 많다고 느끼는 건 다신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이런 신이 생각나고 이런 잘못할 때 저런 신이 생각나고 이래서 훨씬 그 내가 신 앞에 있는 존재라는 걸 더 많이 의식한다는 느낌을 제가 본 사람들 중에서는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그냥 이런 여기도 신, 이것도 신, 저것도 신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등 종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더 신을 의식하고 산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그런 느낌을
충격을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일본에 뭐 이틀밖에 안 가 있어서 모르는데 일본 사람들은 신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고요. 바늘신도 있대요. 부인들이 아끼던 바늘이 부러지면 두부에다가 그 부러진 바늘을 꽂아 놓고 잘 가라고 절을 한대요. 나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절을 하고 보낸대요. 가끔씩 그 말이 생각이 나요. 온 세상에 신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게 뭐 애니미즘, 뭐 온 세상에 정령, 신들이 있다. 뭐 그래가지고 아주 원시적인 신앙 형태라고 봤지요. 다실로는 일단은 신이 여럿이니까 통치자들이 보면 기분이 나쁘겠죠. 여러 군데 충성하니까 일편단심이 아니니까 헌금을 우리 교회에서만 내야 되는데 가끔씩은 절에 가서도 헌금을 한다. 기분이 나쁘죠.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은 자기가 독점하기 위해서 신이 하나라 그리고 신이 하나라는 말은 사실은 숫자의 하나가 아니고 전부 다 참이다. 곧 나 이외에 다른 신은 가짜다. 죽여야 된다. 이런 독선이 있는 게 유일신앙이죠. 따라서 유일신은 좋은 거냐? 글쎄요. 그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신이 뭐 몇 개냐 뭐 그런 거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가지고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클레몬트에서 유대인인데 기독교 신학자인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있다가 이미 다 끝나고 미국에 갔을 때 배운 건데 유대인이 성경을 우리 기독교인보다는 제대로 볼 거다라고 봐요. 따라서 그 라일리 교수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굉장히 재미있고 중요한 이야기예요. 신명기 10장 9절 이런 데 보면 기업이다, 분깃이다 이런 것이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 집안 레위는 성전을 관리하는 대신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다. 분배의 개념입니다. 분깃. 그런 것처럼 신명기 32장 9절은 여호와라는 신은 한국인의 신이 아니고 이스라엘 부족 신이라는 게 성경에서 흔적을 다 지웠는데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귀절이에요. 우리 그 신학교에서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성경을 후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성경을 자꾸만 지우고 고치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도 원래는 예수의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겁이 나서 덜덜덜 떨고 있었다. 땡 끝났는데 그러면 기분 나쁘지. 그래서 후대에 첨부했어요. 그래서 신약 학자들은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는 공부도 안 한다.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신학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첨부한 거를 중요하게 여기죠.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고 성경책은 처음에 쓰여진 대로 쓰여진 게 아니라 지금 남아있는 성경책은
끊임없이 수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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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쳤다 이거죠. 그런데 요거는 남은 거예요. 제가 단체 카톡에다가 신명기 32장 9절 다른 버전도 살펴보라 그러는데 여러분 바쁘셔서 못 읽어 봤을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 게 공동 번역인가 새 번역인가 자지간 성서공회 사이트에 들어가면 성경에 여러 버전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버전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두머리 신이 있어요. 신이 대충 70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도 70이고 예수님이 선교사도 70번에 그러면 다 70이 12 곱하기 6 그러면 70이에요. 그래서 장로가 때로는 72이다가 구약에 보면 때로는 70이야. 그러니까 우수리는 떼버리고 장로들이 70이고 예루살렘에도 사내들인 공회 국회의원도 70이고 다 이게 70이면 온 인류를 대표해. 그래서 신들도 70이었는데 이 가나안 원시 그 신화에 보면 70이었는데 그 제일 위에 신이 엘이에요. 그 엘이 복수가 되면 엘로힘이 되는데 그 엘 신이 태초에 신들 회의를 소집해서 70신을 그래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데스 지옥이라 그러죠. 지옥의 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은 네가 간직해. 산 사람들 바알 신이고 여호와고 다 산 사람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에는 바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여호와를 이 엘이라는 신이 영토를 분배해 주는 거예요. 사후 세계에는 하데스라는 다른 신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다 보면 내가 죽으면 당신 영역에서 떠나기 때문에 당신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잘 보면.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부족 신이다. 성경에 그러는데 뭐 목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실론에서 기독교 유대교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유일신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빛을 만들어요. 근데 유대인에게 구약성서 읽는 것을 배운 제 후배 구약학자 말에 의하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 다음에 흑암과 혼돈이라는 말이 나오고 물 위에 운행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물. 이 물이 요한계시록에도 있는 물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바다가 없습니다. 저는 바다가 없으면 천당 안 가요. 저는 바닷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바다를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바다라는 이름에 귀신이 없다라는 말이고 바다는 한국말로 물귀신이에요. 사막 귀신, 물귀신, 바람 귀신, 동 귀신. 이 귀신들이 죽음을 불러오는 귀신들 중에 하나가 물인데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물이에요. 수면 물 위에 운행했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 학자가 투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승리예요. 물귀신은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성서 뭐 여호수아인가 뭐 사사기나 이런 거 보면 블레셋 사람을 되게 겁내요. 그 블레셋이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물귀신, 블레셋 다 한 통속이고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없어지는데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다실론으로 출발해요. 흑암, 혼돈, 물 이런 것들이 다 귀신이고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건 태양 이런 것도 다 귀신들이에요. 일월 성신 다 귀신들이에요. 그거를 다 우리 하나님이 만들었다. 일본신은 태양이잖아요. 하나님이 태양도 만들었다. 이렇게 자기네 신이 싸우고 이기고 만들고 이게 민족 신화죠. 창세기는. 근데 요게 이제 그 빛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이사야 45장 7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물귀신도 만들었다. 어둠도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도 내가 만들었다. 기분 나쁜데 하나님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다 뜻이 있어 임마. 그런 거예요. 이게 이사야가. 이사야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학자들은 이사야가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시대가 자꾸 변하면서 또 고쳐 쓰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제4 이사야서를 보면 이제 이사야가 65장인 거 끝나잖아요. 이사야 70장이 써졌다고 봐요. 한국 사람이. 윤석열이도 내가 보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투쟁하는 하나님이고 빛을 만들었다. 그게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어둠도 하나님이 만들었다. 아니면 어둠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하나님이 축소되는 거죠. 윤석열이 공화국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국민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잖아요. 한동훈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래요. 이게 다 이미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이사야서를 계속 쓰는 거죠. 윤석열이도 하나님이 보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앙하고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이 다실론에서 유일신으로 가는 거예요. 요 사이에 이제 무신론으로 갈 수가 있죠. 혼돈 속에서는 윤석열이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 소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유일신이죠. 다실론이다가 부족신에서 이제 유일신으로 가는 거는 어둠도 받아들인다. 일제시대도 받아들인다. 하나님을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커지는 거죠. 그게 유일신이에요. 나중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불합리성, 재난 이런 것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적으로 유일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이 이사야서만 해도 상징적으로는 나오지만 죽음이라는 저 세상에 대해서는 이사야서는 나오지 않아요. 우리 홍상태 박사님이 좋아하는 상징적인 말이 있는데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나무처럼 그 자리에 있겠다. 이사야서의 65장에 가보면 신천지가 되면 사람이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나무처럼 오래 산다. 이런 말이 나와요. 저는 지금 소나무 숲속에서 살거든요. 소나무가 200년 산대요. 저도 200년 살지도 몰라요. 한국 소나무의 평균 수명이 200년이라 그러는데 제가 소나무 숲속에서 살아서 200년 살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사야서 보면 신천지가 아주 리얼합니다. 처음으로 그려본 천국 지도예요. 내가 노동한 것을 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내가 지은 집을 빼앗기지 않고 여기서 살다가 간다. 내 노동의 품삯, 내가 지은 집 뺏기지 않는다. 내가 타고난 수명, 하늘이 걷어가기 전에
외국의 침략자들이 전쟁이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나무처럼 살다가 간다. 이게 이사야가 꿈꾸는 신천지예요.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이라는 게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라 이 흑암과 혼돈,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다 보니까 유일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다실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방이 있어요. 물귀신은 물에 살고 사막귀신은 사막에 살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사느냐? 제 선배 중에 하나가 호가 북산이라는 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친구는 왜 북산이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죽어버렸는데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북극 지폐, 이 산타크로스가 거기서 왔는가 보다. 북극 지폐의 산, 신들이 모이는 산을 말해요.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도 거기 계시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뭐 북극에서 왜 오나 그랬더니 다 신들은 다 거기 사는가 보네. 그래서 신이 거하는 집도 있고 여호와는 부족신이라는 게 성경에 남아 있는 흔적입니다. 이거는 유대인에게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예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독교가 뭐 유일신이다 자꾸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것도 저 혼자 생각이 아니고 그 유대인 신학자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신이 둘이다 이거예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로 가요. 요거를 이란 종교, 조로아스터,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입니다. 이 세상은 선과 악의 투쟁이고 마지막에는 의의 최후 승리가 있다. 이것이 이란 종교, 조로아스터, 자라투스트라의 종교인데 바울이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을 옛날에는 정결한, 깨끗한 그런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바리새인은 친일파라는 말입니다. 이란파, 페르시아파라는 말로 학자들은 점차적으로 많이 알아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조로아스터에만 최후심판 이야기가 나오고 죽은 자의 부활이 나오고 내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없던 이야기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바벨론의 그 왕국의 시대를 달리하면 그게 조로아스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를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의 인생을 설계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배웠는데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을 정통파들은 친일파라고 페르시아인들이라고 욕을 했는데 바울은 노골적으로 바리새파고 예수님은 바리새파를 위선자라고 욕은 하지만 세계관, 역사관은 바리새인들하고 동일하죠. 사후세계를 얘기하고 부활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는 왜 악이 있느냐? 유일신은 악이 없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유일신은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아요. 전쟁이 나도 복을 받아. 전쟁 군수 물자를 팔아가지고 더 복을 받아. 히틀러 때도 유대인들이 복을 많이 받았다 그랬어요. 안식일 날 문 닫는 척하고 뒤로 장사를 잘해가지고 돈을 무진장 벌었대. 이 유대인 랍비가 쓴 글을 봤어요. 제가 욕하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히틀러한테 고마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장사가 잘 된다고 안식일 날 문도 안 닫고 뒷거래로 장사만 해?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유대인들 가게 문을 싹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예배당은 안 가요. 그 사람들은. 걔도 문은 잘 닫는다 이게. 그 유대인 라피가 하는 얘기인데 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일신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서 사람 눈에는 나쁜 게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고 그 뜻이 숨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이게 유일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쳤는데 베드로의 장모 그 사람은 뭐 열병이니까 감기 걸렸으니까 격리 대상은 아니죠. 코로나는 아니니까. 그래서 가서 고쳐준 거는 뭐 괜찮고 그것도 뭐 감기는 며칠이면 나아요. 그러니까 급성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서 그냥 고쳐준 것 같은데 예수님이 고친 진짜 병들은 전부 다 만성질환이에요. 내일 고쳐도 되고 어제 고쳐도 되고 내년에 고쳐도 되는데 하필 그날 고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유일신 신앙에 대한 공개적인 전면전입니다. 하나님 엿먹어라 이만. 인간의 고난은 참을 수가 없고 인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 새끼들은 악마 새끼들이야. 우리는 욕할 때 그래도 개새끼 정도는 하는데 너희는 악마 새끼들이야. 이렇게 말하면은 욕을 안 먹을 텐데 제가 가끔씩 설교하다가도 개새끼 그러면 제 집사람은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처럼 했으면은 제 집사람이 존경했을지도 모르죠. 야, 이 악마 새끼들아. 이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뭘 의미하느냐? 이 신학의 문제예요. 이 세상은 하나의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분명히 이게 지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악이 존재하고 제거해야 될 악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사람을 차별하는 이 악마들은 공개적으로 축출해야 된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상이고 이 예수님 때문에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이게 제가 읽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큐핏이 무욕 뭐 이쪽으로 자꾸 가는데 저는 아니에요. 그건 너무 고상해요. 저 같은 껍데기 인생은 너무 고상해서 부처님이나 큐핏은 못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여기서 생명을 버림받은 생명을 돌보는 거죠. 다가가 가지고 변화되는 걸 맛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거는 우리 교무처장님이 전공인데 나는 이야기밖에 해준 게 없고 손붙잡고 함께 기도해 준 것밖에 없는데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고 웃게 된다. 그게 예수님이 한 기적이라고 봐요. 따라서 저는 너무 고상한 것, 우리의 마음을 다 비워야 된다. 큐핏의 그 책은 이제 나중에 점점 가면 태양처럼 살아라, 솔라 에틱 이렇게 말해요. 태양은 존재하는 방식이 자기를 불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태양은 너무하고 그래서 촛불처럼 살아라. 자기를 불태우고 남을 밝혀주면서 나는 없어져 가는 거죠. 그 정도의 비유는 괜찮은데 태양은 너무 고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런 쪽으로 보다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다시 만난다. 그건 이제 종교적인 표현이고, 비종교적으로 말하면 자존심을 회복하고 내 안에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을 표출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나도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게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졌으니까, 치료가 됐으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자꾸 자랑하는 거죠. 이거는 뭐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뭐 그렇게 큐피처럼 그렇게 고상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서민들이고, 그 서민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들은 거죠. 그래서 저는 큐핏의 신앙, 종교는 너무 고상한데 저는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신정론 정리하고 질문 있으면 받겠어요. 신정론이 있으면 큐핏은 도덕의 승하가 장애물이 돼서 가다가 멈춘다. 이게 큐핏이 나는 회의론자다. 그래서 작은 행복으로 맛보고 싶다. 여기서 멈추고 싶다. 만족하고 싶다. 그러나 이거는 정도가 아니다. 도덕의 완성, 이상향을 향하여 가야 된다. 이거는 도덕적인 명령이에요. 요청이에요. 큐핏은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덕의 완성을 생각하고 악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신정론은 네 가지 답변이 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어거스틴과 토마스 아퀴나스가 가졌던 방법입니다.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명기 28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눈에는 악으로 보이지만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사나운 사람은 너나 받아라 그런 복은 그럴 텐데, 꽤 많은 사람들 보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그 엄마는 부자예요. 의사 부인이라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젊은 날에 데려갔는데 천국에서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거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활해서 만날 거라는 생각으로 위로받고 살더라고요. 위로받는다는데 뭐라 그래요? 그런 것이 고전적인 기독교 이론이에요.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그 말이 뭐 된다면 좋아요. 근데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의 전능을 부정하고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는 걸 부정해요. 악은 존재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게 소위 이중예정론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그리스도교 사람들, 목사님들 만났다 그랬죠. 그 그리스도교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이 사람들 그 출발점을 보면 칼빈의 이중예정론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정을 받았는지 버림을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목회를 할 수가 없다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유학기 측 무학기 측 그리스도 교회가 출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칼빈이 그런 황당한 이야기 했다고 저는 안 믿어요. 칼빈은 이중 예정론을 그 내부 문서라고 봅니다. 우리 두 분 다 자녀들을 키워봤잖아요. 부부가 하는 말을 자녀들이 들어도 좋은 경우가 있고 들으면 곤란한 말도 있어요. 내부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칼빈이 예정론을 얘기한 거는 상대방이 기독교인이 다른 교파의 기독교인이거나 상대방이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비기독교인을 염두에 두고 이중예정론을 얘기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부 문서거든요. 기독교. 그 말은 우리는 옳은 길을 선택했다라는 공개 선언이에요. 저는 그렇게 읽어요. 어쨌든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읽으면 칼빈은 하나님의 사랑이 제한됐다. 이게 해결 방법이에요. 악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그늘에서, 사랑의 그늘에서 일어난다. 그걸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는 보편론을 믿어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라는, 왜냐하면 칼빈하고 웨슬리는 200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자본주의가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전쟁도 일어났어요. 기독교인들끼리. 그래서 자본주의와 기독교인들 간의 전쟁, 이 두 가지 때문에 칼빈하고는 다른 길을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웨슬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근데 왜 비극은 계속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좀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칼빈 그 5대 강령, 하이 칼비니즘 주장하는 사람들이 말하듯이 감리교는 신인 협동론이에요. 하나님의 불완전함, 모자람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뭐 그런 건데,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돼요. 그래서 신정론 문제가 나오면 신정론은 기독교 안에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요거는 외우셔야 돼. 세 가지 유형이 악을 부정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축소시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은 이원론자이기 때문에 악을 물리쳤고 물리치다가 예수님은 순교하셨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에서 악을 보면 악과 더불어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으로 혹은 그 사회에 거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통념으로, 예를 들면 친일파 같은 사람이 세리 마태잖아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삥 땅을 얻어가지고 띄어서 자기가 먹고 로마 정부가 원하는 10,000원을 갖다 준다. 우리에게는 1,200원, 15,000원을 걷어가지고 고리 떼고 정부에다가 10,000원을 낸다. 그래서 세금쟁이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친일파 중에서도 아주 얄미운 친일파다. 이런 것은 예수님 시대의 공개적인 적이라고요.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포괄적인 사랑과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신의 저주받은 사람들, 병든 사람들, 불구자들, 장애인들, 이런 것들은 구분하여 악에 대하여 예수님이 악과 더불어 투쟁했다. 거기까지는 좋지만
예수님을 오늘 이 시대에 적용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유일신은 거부했어요. 그거는 맞는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유일신처럼 포괄주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뭐 그런 식으로 구분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델리케이트한데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어요.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넘어가죠.